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예, 전도서 1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여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 또 선교의 삶에 헌신하는 이 귀한 주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동역하고 있는 헝가리에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박안주 선교사님 또 목사님께서 또 방문해 주셔서 또 지난 금요일에도 또 말씀을 또 전해 주셨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저는 금요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집시족이 어떤 분들인가라는 것을 참 확실히 깨달으면서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 참 유럽 지역에서 또 헝가리에서도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회로 진출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집시족들 500년의 역사 속에 그렇게 살아오는 그들을 품으시고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해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박완주 목사님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15년 동안에 또 목회를 참 잘 하셨습니다. 예, 또 그 기간 동안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또 왼쪽 다리를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또 장애가 생겼고 지금은 의족을 하면서 생활하실 정도로 불편하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셔서 예, 헝가리로 가셔서 집시족을 품고 또 불편한 몸으로 지금까지 13년을 참 집시족들과 더불어 또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집시족 교회를 7개를 개척하시고 예, 또 일꾼들을 세워가고 계시고 집시족은 쪽들은 우리 목사님을 부르기를 집시족의 아버지, 예,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헝가리 또 사역에 헌신하신 분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의 또 사역을 함께 또 동력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한 1년 동안 지금까지 또 헝가리 집시족 사역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우리 또 목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정말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바라옵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선교 헌신서에 결단하고 정말 1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보기 전에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고 지금까지 사역하게 하신 우리 목사님을 환영 또 하나님께 영광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예,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예. 예, 박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 많이 했죠? 예, 박수 받아도 되겠죠?
제가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죠. 샌프란시스코 옆에 실리콘밸리 중심 산호제의 교회를 개척을 했고 15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중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밸리 메디컬 센터 중환자실에서 깨보니까 온몸이 망가졌고 왼쪽 다리는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3살이고 둘째 아이가 2살 그런 때였고 교회는 개척한 지 1년 반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깨보니까 온몸이 망가져 있고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에 대해서는 3년 전에 와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나누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중환자실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뜨거움, 그 감격, 지금도 생각하면 목이 메이고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서원이 아니고 하나님 아이들 잘 크고 교회 잘 성장한 때가 되면은 적당한 때 주님 부르시는 곳에 또 다른 곳에 가서 남은 생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서원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목회로 실리콘밸리 중심의 교회를 헌당하게 됐고 아이들 잘 커서 떼어놓고 갈 정도가 돼서 2008년도까지 15년 사역을 정리하고 마침 그때 헝가리 집시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돼서 집시는 그저 길거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홈리스라든지 히피 같은 그런 사회 문화적인 집단으로 알다가 인도에서 500년 전에 유럽에 흘러들어온 하나의 종족인 것을 알게 됐고 유럽에 있지만은 미전도 종족, 복음이 필요하고 목사와 교회가 필요하고 신학교가 필요한 그런 미전도 종족인 것을 알게 돼서 주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15년 동안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14년 동안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요일날 와서 교회 들어오는데 선교하는 교회에 붙어 있고 오늘 아침에 선교 헌신 결단서를 보면서 선교사로서 또 미국에서 지역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스럽고 참 좋은 교회구나. 선교사로서 필드에 가 있을 때에 이렇게 한 번씩 불러주셔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어저께 불러주셔가지고 텍사스 스테이크를 해주시는데 so happy, 할렐루야. 잘 먹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이 귀한 강단을 허락해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오늘 보니까 이런 결단서를 썼는데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추수하는 선교사 여러 가지 항목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1년에 한 번 헌신 주간을 만들고 선교사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결단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숙한 좋은 교회구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먼 것, 영원한 것, 큰 것을 바라보면서 서가는 그런 교회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선교사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저는 설교자로 살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 등은 이 정도로 하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눔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신약성경에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 역시도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일생 동안에 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뭘 썼어요? 젊은 시절에는 달달한 연서 같은 아가서를 기록했지요. 장년쯤 살은 다음에 그 좋은 경구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기록되는 잠언서를 기록했고 일생 다 살아본 다음에 인생 말년에 노년에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썼어요?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이런 일을 어떻게 썼어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연구하고 살핀 것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성서학자들 얘기가 너무너무 훌륭한 인생 논문이다라고 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을 얘기할 때면 전도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인용을 하지요. 그래서 인생 논문입니다. 논문을 그저 문헌이나 자료를 참고해서만 쓴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인생 말년까지 살아봤습니다. 2장에 보면은 시험적으로 내가 인생이 어떠한가 살아본 즉 이렇더라라는 논문이에요. 논문은 어때요? 라지컬하죠. 굉장히 논리 정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 바로 인생론, 솔로몬의 인생론 전도서의 서론격에 해당하는데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인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이 무엇인가 좀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그 전도서의 주제인 해 아래 모든 것, 해 아래 모든 일이라는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인생론이지만 주제는 뭐예요? 해 아래 모든 것. 이게 전도서의 주제예요. 29번에 걸쳐서 해 아래 모든 것이라는 그런 언급이 계속 나오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 모든 것. 오늘 해 아래 모든 것이 어떤 것이며 이 해 아래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9번에 걸쳐서 해 아래 모든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 서론에서 해 아래 모든 것, 즉 인생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에요. 무생물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 땅에는 모든 것의 특징 세 가지가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전도자가 가로되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첫 번째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의 특징이 뭐라고요? 인생의 특징이 헛되다. 많이 쓰지요. 인생 헛돼, 공허해, 허무해.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그 고생을 하고 살았는가? 아이고 살아봐. 중년 넘어가면은 다 채워진 것 같았는데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허무해. 영어 성경을 보면요, NIV 영어 성경은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이렇게 나와요. 미국 교회, 우리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영어를 써도 편하죠.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의 특징,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특징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meaningless하다. meaningless를 헛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원어 성경에서 원어로는 헤벨이라고 그럽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에서 가인의 동생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헤벨의 뜻은 숨 같다, 안개 같다, 바람 같다, 구름 같다 그런 뜻이에요. 허무하다는 것이죠. 아벨의 인생이 어땠어요? 그 창창하던 젊은 시절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에 의해서 생명이 끝났습니다. 세상에나 너무 허무하다 사는 게. 이게 아벨의 인생이에요. 그게 헤벨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헛되다, 공허하다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불교의 경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조각의 뜬 구름이 일어난 것과 같고 사람의 죽음은 그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안개 같은, 불교 경전은 구름 같은.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그렇게 아름다워도 화무는 11홍이라. 열을 지나면 다 시든다. 뭘 얘기해요? 헤벨, 헛되다, meaningless하다. 인생은 해 아래에 있는 돈, 명예, 권세 그 어떤 것도 다 세월 앞에, 특별히 죽음 앞에 서면은 meaningless해집니다. 늙음 앞에서는 meaningless입니다. 질병, 죽을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으면 돈도 명예도 다 meaningless입니다.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나중에 병 한중에 누워 있으면서 매일 아침 고구마 한 개 먹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대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고구마 한 개를 못 먹었어요. 먹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돈도 meaningless. 아이고 헛거야. 아무짝에 쓸모없어. 언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주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아닌 meaningless. 첫 번째 특징이 meaningless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3절에 나오죠. 3절 같이 한번 3절 읽을까요?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영어로 meaningless 다음에 무익하다가 뭐예요? useless. 아이고 고생한다 야. 공부, 자격증, 스펙, 야 다 짤데기 없는 일이야. 아이고 그거 다 소용없어. 이런 말 많이 쓰죠. 야,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내 삶을 복되게 해주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다 이루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meaningless, useless. 다 쓸모없어, 소용없어. 야 그래봐야. 인생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죠. 솔로몬이 3000년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인생을 얘기합니다. 3000년 전에.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useless를 얘기해요. useless를.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 인생의 특징,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의 특징이 2장 22절에 나옵니다. 2장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 그런데도 인생은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네가 수고해야 땀 흘려야 먹고 살겠다. 그래서 수고해야 돼.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럼에도. 그래서 수고와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의 근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인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meaningless, useless. 그리고 뭐예요? restless예요. 쉼이 없어요. 정말 저 많이 봤습니다. 저 역시도 미국 유학 가가지고 세탁소에도 다니고 인쇄소도 다니고 밤 청소, AT&T 빌딩가 밤마다 청소해서 낮에 공부하고. 달라스는 많죠. 처음에 저도 사우스 웨스턴 왔거든요. meaningless, useless 하면은 그럼 안 하면 되는데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냐고. 그럼에도 출근해야 되고, 그럼에도 애들 키워야 되고, 그럼에도 사업해야 되고, 그럼에도 공부해야 되고, 그럼에도 돈 벌어야 되고. 쉼이 없습니다. restless.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세 가지 특징은 meaningless, useless, restless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논문이니까. 논문이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특징 세 가지가 얘기 나오면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왜 그러죠? 왜 사는 게 이래요? 왜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가슴이 허전해요? 왜 산다는 것이 이렇게 다 그거 있으면 될 줄 아는데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내가. 근데 또 해야 돼요. 왜 그러죠? 이유를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네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 이유를 들어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거려져요. 3000년 전에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세 가지 특징, 그 다음에 네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네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4절, 5절, 6절을 같이 보십니다. 4절, 5절, 6절. 제가 읽고 5절, 6절은 같이 읽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뭐하고요?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돌다가 불다가 북으로 뭐하고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첫 번째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특징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왜 meaningless, useless, restless예요? 돌고 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무슨 인생? 물레방아 인생 이러잖아요. 다람쥐 탭밖에 갔다 그러잖아요. 우리말 참 재밌어요. 다 돈다고 그래요. 다 돈다고. 다 돌대. 아침에 출근하면 직장에 갔다 다 돌아오더라고. 한 사람도 안 돌아온 사람 안 봤어요. 세계 여행 갔다가 다 돌아오더라고요. 저 이제 2월 15일경에 돌아가요. 필드로. 돌아갔다 또 돌아올 거예요. 그 높은 산 세계 최정상 에베레스트에 올라갔다가 저는 거기서 계신 분들 한 번도 안 봤어요. 살아서 거기 계신 분들 다 도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오더라고. 돌고 돌아서 우리말은 세상 떠난 걸 뭐라고 그러죠? 영어는 pass away라고 그러는데 우리말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분 돌아가셨대. 참 우리말은 재밌어요. 솔로몬이 이걸 안 거예요. 돌고 돌다가 아이고 하루 종일 뺑뺑이 돌았어.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러잖아요. 아이고 사는 게 뭔지 몰라. 다람쥐 쳇바퀴야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야 끝나요.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죠? 여기 오늘 지구는 1700km 시속 1700km니까 이제 마일리지로는 1000마일이 넘지 시속. 자전을 하고 11만 킬로미터로 공전을 한대요. 태양계를 도는데 79만 킬로미터. 그래서 토를 90만 킬로미터로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다 은하계까지 얘기를 하면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가 지금 그만둘게요. 세상이 다 돌고 바람은 돌고 돌듯이 돕니다. 순환론적이죠. 결국은 도로 제자리니까 허무하게 느껴져요. 언젠가 한국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종로 3과 파고다 공원의 노인분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군대 생활할 때 병장으로 제대한 사람이나 방위로 제대한 사람이나 별을 달고 중장, 소장, 대장 했던 분들이나 전부 거기 돌아왔더라고. 거기에 전부 돌아와서 어쩌면 그렇게 패션도 똑같아요. 후줄근한 바지에 후줄근 옷 입고 저 목에 앉아서 장기 두는데 똑같이 그냥 얘기하고 높이 간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프로모션 돼서 얼굴 보려고 진급됐다고. 엊그저께도 제가 산호제에서 어떤 분 만났는데 애플 다니는데 프로모션 돼갖고 30만 원 불러 연봉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도 돈이 없어요 또 이래요. 웃겨. 근데 재벌들 돈이 있다고 그래요? 돈이 있는데 왜 형제간의 재산 싸움을 그렇게 하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그 자리로 간다. 고로 meaningless, useless. 얻었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빈손으로 가고. 지금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왜 meaningless, useless, restless 하는가? 두 번째 이유가 7절, 8절에 나오죠. 7절, 8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그 많은 비가 내리고 그 많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울 수 없듯이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도 차요? 야, 저 남자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만족해가고 그런데 만족해요? 그 회사만 들어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만족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음악 음질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음질이 좋아졌는데 귀는 들어도 차지 않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작은 집에 흑백 텔레비를 사서 밥만 먹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마당에 앉았고 봤어요. 세상에 놀라운 세계. 그 텔레비전 요즘 유튜브에 보면 뭐 1970년대 한국, 80년대 한국, 그리고 옛날 막 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보는데 야 옛날에 저걸 어떻게 봤지? 너무 화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공업내에 그 전파상에 칼라 텔레비가 들어왔다. 금성 칼라. 우와 진짜 좋다. 근데 지금 보면은 너는 보아도 족함이 이 땅에 있는 해 아래 것 갖고는 절대로 우리 욕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고로 meaningless 다 것이요. useless, restless.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9절 10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이미 있던 것은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뭐가 없나니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키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이전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meaningless, useless, restless. 세 번째 이유는 해 아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새 것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새 것인 줄 알고 너무너무 신상이라고 구입해서 좋아했는데 며칠 지나면 뭐예요? used one이잖아요. used one. 새 것이 없어요. 새 신랑인 사람이 얼마 안 지나면은 아저씨가 되고 새 신부였던 사람이 얼마 안 지나면 아줌마가 되고 엊그제 새해를 맞이해 새핀 유예했는데 벌써 새해는 가고 조금 더 금방 지나면 연말 되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이루었던 것들 시간 지나고 나면은 과거가 되어버리고 과거로 보면은 다 meaningless, useless, restless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내가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후손들이 장래 세대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거예요. 저같이 무명의 사람, 이런 사람은 더더군다나 기억 안 해주죠. 지금 세계 최고로 유명한 사람들, BTS 뭐 우리나라 대단하잖아요. 이런 세계 최고의 유명인들, 또 한국의 최고로 유명한 명사들, 그들이 했던 업적들, 그 위대성들 5년, 10년, 100년, 1000년, 5000년, 만년 후에 기억됨이 있을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조 할머니 성함 알고 계신 분들 계셔요? 고조 할아버지 성함 아셔요? 거꾸로 우리 증손자가 제 이름 기억할까요? 우리 고손자가 내가 한 일 알아줄까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목사님 개뿔 그 고생은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요. 이민 와가지고 이민 가방 들고 가서 빈손으로 와서 이만큼 이르기까지 밤낮으로 우리 부부가 새벽부터 나가서 가게 시작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새끼들 이만큼도 안 알아줘요. 거저된 줄 알아요. 헛살았어요 헛살아. 이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이고 저 인간 날 속을 안다고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 남자인데 자기 남편 자기 몰라준대. 그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특징입니다. 기억 안 해줍니다. 근데 사람은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기억해주고 알아주기를 원해서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 이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역사 속에 남기를 원함. 이게 인간의 욕구예요.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는 미닝레스 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비석을 세우고 책에다가 실록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막 그러잖아요. 은퇴하시고 50년 목회한 거에 대해서 서울의 교회들 보면요, 홈페이지가 뭐 원로 목사님 그 자취를 쭉 올려놓고 그래요. 필요하죠. 어떤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는 거. 솔직히 말해서 내 자식들이, 손주들이, 내 후임이, 내 후대가 나를 기억해 주면 뭐예요? 알아주면 뭐예요? 그게 미닝해요? 미닝풀해요? 솔로몬 지금 그게 솔로몬처럼 많이 가져본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헛되더라. 소용없어.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2000년도에 성서 고고학 클래스에 조인하게 돼가지고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성지를 가면서요. 카이로 박물관에 가니까 옛날 그 유물들이 엄청나게 전시돼 있어요. 다 후대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저 세상에 갔을 때 나를 그것들이 나를 기억해서 따라오게 해달라고 다 보관했던, 지하에다 묻어놨던 것들이에요. 그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분이 거기 누워 계시더라고요. 람세스 2세, 람세스 대왕의 미라가 거기 있더라고. 그분이 많은 자기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수많은 오벨리스크를 만들었죠. 사각 첨탑 말이에요. 그래서 워싱턴 DC에 가면은 백악관 앞에, 국회 의사당 앞에 사각 첨탑 오벨리스크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미국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놓고, 프랑스 파리 루블 박물관 앞에 가면 거기도 있어요. 다 이집트에서 끌어다가 거기에 자기 업적을 쫙 기록해 놨죠. 그리고 또 자기를 후대가 기억해 달라고, 또 죽은 다음에 이 몸뚱이 가지고 거기 가서도 기억시키려고 미라가 돼서 누워있더라니까. 어떻게 하고 누워있어? 빨가벗고서는. 세상에. 저는 목사다 보니까 달리 보이지 않더라. 이야, 저러고 싶을까? 빨가벗겨가지고 거기 이러고 누워서 온 세계 사람 와서 들여다보고 가.
혹시 그러고 싶은 분 계셔요? 나 좀 기억해 달라고? meaningless. 저는 서울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비서를 하면서 주보 만들고 이런 일 했는데요. 주보에 자기 이름 틀리면 바로 전화가 와요. 자기 헌금 내역 헌금했는데 그 잘못해서 바로 그만큼 우리는 예민합니다. 내 이름이 남는 거를. 그때 솔로몬은 meaningless라 그래요. meaningless라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meaningless, useless, restless입니다. 왜? 돌고 돌기 때문에 결국 도로 제자리 빈손이에요. 올라갔다고 진급했다고 좋아했는데 마지막에 퇴임할 때는 파고다 공원. 그래서 useless, 그 학위도 그 학위 따느라고 그 공부를 하고 스펙 쌓느라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그때 파고다 공원 가서 야, 다 소용없어. 그거 해봐야 내가 몇 개를 학위를 딴 줄 알아? 아무 짝도 쓸모없어. 별이 몇 개 있는데 다 부질없는 거예요. 너무 그러고 살지 마 이러잖아요. useless, restless. 왜요? 돌고 돌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기억됨이 없기 때문에. 15년 동안 산후제 사역을 마치고 선교사로 헌신한 다음에 싱가포르에 가서 선교사 훈련학교를 다니고 왔습니다. 선교사 훈련학교를 다니고 왔는데 산후제 다시 오니까 어떤 분이 밥 사준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중심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텔레비전에 스팟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뉴스였어요. 알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바로 몇 개월 전에 한국에서 최고로 부자인 정몽헌 회장이라는 분이 저녁 식사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자기 사무실, 종로의 자기 사무실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전 해의 가을에,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에 다니신 분이었어요. 최진실 씨가 자기 어머니가 안방에서 주무시는데 목욕탕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인기로 최고까지 갔던 그분이, 돈으로 최고에 있던 그분이, 권력으로 최정상에 있던 이분이 한국 사회 단면을, 인생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1년 사이에 보여준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명예도, 권세도, 돈도, meaningless, useless, restless. 허무하죠. 뭐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럼 어떻게 살려는 거야? 이러죠. 그래서 여기까지 인생을 아는 것은 일반인들도 너무 잘 알아요. 많이 인용합니다. 헛되다, 쓸데없다 이 소리를.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면, 이건 서론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 전도서를 쓴 이유는 meaningless, useless, restless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meaningful하고 useful하고 restful한 그런 삶을 살겠는가, 이 얘기하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너무 축복인 것이, 왜 성경을 가스펠 복음이라고 그러는 건지 바로 이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멘. 그래서 해 아래 것, 구태 29번에 걸쳐서 해 아래 것 얘기한다고 강조를 했을까요? 해 위에 것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아멘. 우리는 해 위의 것을 봤습니다. 해 위를 만났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가치가, 방향이, 목적이 이제는 저기를 보게 됐어요. 그걸 갖다가 축복이라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이 귀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고생해서 번 돈 갖다가 여기다가 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왜? 이 땅에 있는 것은 meaningless지만 meaningful, useful, restful한 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보면, 인생 이렇다는 걸 듣고 보면은 사람은 하나같이 어디로 가게 되냐? 허무주의로 가게 돼요. 허무주의로, 허전해 사는 게. 그리고 그 중에 허무주의가 오면 양쪽으로 갈라져요. 하나는 염세주의로 가서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어디로 가요. 아니면은 실속파들은 어디로 가요?
쾌락주의로 가요. 이건 뭐 세계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수준이 있으니까 조금 이런 용어 쓸게요. 계명주의 이후에 이제 휴머니즘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인간이 모든 것을 이룰 줄 알았고 산업화 혁명 이런 걸 통해서 너무너무 잘 살게 됐어요. 그리고 독일의 이성주의, 칸트나 헤겔 같은 사람들이 인간의 위대함을 끊임없이 철학적으로 증명하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인간이 이룬 결과가 전쟁이었고 전장을 참아가 결과가 아우슈비츠였고 그 똑똑한 헤겔하고 칸트를 배출한 나라가 600만 명을 죽였어요. 기독교 국가인데. 2차 대전 끝나고 뭐가 왔죠? 그래서 이제 히피 운동이 생기고 마약, 허무주의가 청년들한테 엄습했잖아요. 인간, 세상, 기술,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살잖아요. 인간이 대단하다고요? 인간이 하는 것 전부 다 미닝레스입니다. 정말 팬데믹이 되니까 아니 언젠가는 지금 코비드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온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백신조차도 듣지 않는다면은 유스풀 할까요? No. 그 얘기를 솔로몬이 300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아멘? 왜? 미닝풀한 삶이 있기 때문에, 유스풀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할래요. 이걸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절단돼서도 거기를 갈 수가 있고요. 아멘.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1년에 한 번씩 선교할 수 있고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면 유스풀할까? 어떻게 사는 인생이 미닝풀할까? 어떻게 살아야만 레스트풀할까? 영원한 안식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이걸 얘기를 하려고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전체는 이 세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살아라.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아라. 세 가지를 가치를 두고 살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구약 전체가 그래서 이게 유대인 정신이고 성경 정신입니다. 항상 세 가지 방향으로 인생을 말을 합니다. 세 가지 가치, 세 가지 사랑, 세 가지 목표를 얘기를 해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세 가지예요. 이것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성경 전체 핵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유대인 정신이에요. 구약 정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이 인정받고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600만 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게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죽어도 미닝풀하다는 거. 할렐루야.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 방향으로 가는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이제 여러 가지 예증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럼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5장을 같이 보십니다. 5장.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로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 2절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위의 것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땅의 것은 해 아래 것은 이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는 게 바로 솔로몬이 말하는 세 가지 방향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라? 자, 5장 18절 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을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포션 분복이니라.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 부여를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나니 그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애써서 고생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즐겁고 누리게 사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하세요. 나를 위해서 누리고 살자. 그래서 첫 번째로 누리고 사는 것, 이거 죄악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투자하고 자신도 고생한 보람 그 대가 가지고 누리고 사는 거 기독교적이지 않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도 잘 누리고 멋지게 살아. 남을 위해서도 덜 체리티 자선 사업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 정신을 갖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돈 많이 버는 사람 리스트보다도 뭘 리스트가 중요해요?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삶을 사는 사람들, 체리티,
남에게 베풀고 사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돈 벌어서 멋지네. 자기도 누리고 살고 남한테도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세 가지가 균형 잡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멋진 인생이라고 부러워해요. 그래서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9장도 보실까요? 9장.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도 자기를 위해서 먹으면 괜찮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받았다. 의복도 희귀하고 머리에 향기름도 좋은 미장원도 갈 수 있으면 가셔요. 가셔. 옷도 사 입고. 근데 네 포션 분복인이라 했으니까 분수에 자기 분수 안에서 막 아이고 긁어 이러면 안 돼요. 성령한테 물어봐 가지고 성령께서 그래 그건 네 수고해서 얻은 거야 그 정도 누려라 이렇게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원치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자신을 위해서도 누리라 그랬어요. 머리에 향기름도 그치지 않도록 하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누구하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누리라고 그러니까 딴 여자하고 하면 안 되지. 예. 그래서 그건 네가 평생에 해 아래 수고하신 일이라 내 몫이니라 네 분복이니라 폴션이니라. 네 폴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줬는데 안 쓰면 누가 좋아해요? 저 사람 왜 선물 줬는데 하나도 안 써?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생한 결과를 얻은 거니까. 송규런 목사님이라고 가정사역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저도 그분 세미나 참석했었는데 이분은 세미나가 끝난다든지 어떤 큰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러면요 자기를 대접을 한대요. 자기를. 아이고 결혼하나 수고했다 가자. 그래서 자기를 데리고 나간대. 이분 표현이 재밌어요. 남을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데리고 나간대. 자기를 위해서 고급 레스토랑에다 좌석을 예약한대. 아내도 안 데려가는데 자기만. 여기는 아내하고 즐거워라 그랬는데 데리고 가서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걸 대접을 한대. 결혼하는 수고했다. 오늘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자. 자기를 데리고 간대. 나도 그러고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가 아니에요. 이기심이 아니에요. 자기 애예요.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도 수없이 증명하죠. 우리가 살아봐도 그렇죠. 자기 애가 부족한 사람은 남도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세워주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내가 안 먹고 남한테 어떻게 해. 생일인데 아내가 미역국을 안 끓여줬다고 그 얘기를 뭐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까지 갈 게 뭐 있어요. 안주야 가자. 야 미역국이 뭐야. 가. 야 가. 그러고 데리고 가자니까 자기를.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 가서 야 마누라가 미역국도 안 깨주는데 너 네가 원하는 거 먹어. 뭐 먹을래? 그래갖고 시켜 먹어. 애니버서리인데 남편이 뭐 기억도 안 하고 선물도 안 줬대. 뭐 꽃도 안 줬대. 꽃 이까짓거 아니지 참. 주면 좋지요. 근데 안 주면 냅둬요. 여보 괜찮어? 오늘 애들하고 라면 끓여 먹어? 그러고 데리고 나가 자기를. 그리고 가서 사줘 좋은 옷을. 대신에 무엇 안에서? 나 이거 꼭 강조해요. 자기 포션 안에서 막 긁어버리지 말고. 할렐루야. 싱글로 서울에서 사는데 결혼 안 해가지고 혼자 살면은 부모도 형제도 다 떨어져 있고 생일날 챙겨주지 않죠. 카톡으로 축하한단 말만 하고. 그러면 허전하잖아. 아휴, 고생하라고 생일날 아무것도 안 해주네. 미닝레스, 유슬레스, 공허해. 그럼 데리고 가. 냅둬. 엄마 없는데 뭐. 야 너 가자. 그럼 너 근데 나 혼자 외로운데. 그러면 누구 부를래? 그러면 친구 하나 불러.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데리고 가라니까. 할렐루야. 자기 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하면서 많이 만나봤어요. 어떤 분들은 남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남한테 너무너무 잘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해요. 근데 자기는 맨날 구박해요. 자기는 맨날 발가락에 때만큼도 못 내겨요.
그래서 남한테 상처받고 뭐 자기는 막 구박을 해. 그래, 완전 네가 아니 너 하는 짓이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야, 그러고도 싸지. 막 자기를 지어박아요. 성경 원리는 그거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단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세워주고 내가 나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자기 사랑해요? 자기 칭찬해요? 자기 밥 사주셔요? meaningful한 삶은 자기한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누리고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분수 안에서 자기 아내하고 함께 할렐루야 누리고 삽시다. 그리고 힘든 일을 겪으면 자기 다른 사람한테 책임 묻고 원망하고 그럴 때면 자기한테 고생했어. 아무도 몰라도 나는 완주야 너 억울한 거 알아. 너 잘했어. 너 정직하겠잖아. 하나님도 보다도 내가 너를 더 잘한다? 걱정 마. 일어나. 힘들어? 야, 가자. 밥 사줄게. 가슴 뛰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모습? 멋진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균형 잡으로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하고 나를 그렇게 하는 이 삶이 방향성이나 균형이 잡힌 모습을 보고 멋진 인생이라 그래요. 빛나는 삶이라 그래요. 어머,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나를 보고 그 빛을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자기 사랑합시다. 강조를 제가 많이 하죠. 맨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만 들었으니까.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을 보십니다. 11장. 이웃에 대해서. 자,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같이 읽죠. 시작. 7에게나 8에게 뭐 할지어다?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떡을 땅에다가 던지래요. 영어 성경은 빵을 던지라 그래서 Cast your bread on the water 그랬습니다. 아니 물에다가 빵을 던지라는 게 뭔 소리예요? 떡을 던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눔의 삶, 자선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2000년도에 이제 성지에 갔을 때 우리 클래스를 인도했던 분이 닥터 고세진 박사님인데 그 당시에 시카고에서 성서고고학 박사를 하시고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성서고고학이 이제 시카고 대학입니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고 예루살렘 대학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성서고고학 학과장을 하시더라고. 한국 분이 똑똑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아시아연합신학대학 총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클래스를 인도하는데요. 바로 이 전도서 11장 1, 2절을 갖다 설명해 주셨어요. 텍사스에도 많습니다만 건천이라 그러죠. 지리학에서는 와디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기철에는 비가 오면은 시뻘건 시커먼 물이 강 상류에서 내려오고 비가 그치고 나면 건천 드라이 돼가지고 땅 하천에 물이 안 흐르는 그런 것. 지리학적으로는 와디라고 그러죠. 거기 데리고 가서 이 구절을 딱 설명해 주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농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기철에 위에서 시커먼 물이 내려오면은 거기다가 밀, 보리, 종자를 뿌렸대요. 종자를, 씨앗을. 그리고 물이 빠진 다음에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농사법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이 너무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고 살면은 바로 이 속담을 썼어요. 바로 이 속담이에요. 1절은 아이고 자네 너무 인색하게 그렇게 살지 말어. 옛말에 있잖여. 네 빵을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그랬잖아. 일대 쓰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로는 떡을 던지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원어는 네 종자를 던지라 그 말이에요. 종자를.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먹고 남은 것을 베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종자를 갖고 자선하래요. 그러니까 있어서 하는 게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두 가지 호주머니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는 네 거, 하나는 이웃 거.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체리티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정신이에요. 왜 해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니라. 일곱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펄택하게 하는 걸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해라 그 소리예요. 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모르는다.
너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 그래서 남 돕는 것은 보험 드는 것이다. 네가 언젠가는 도움 받는 것이다. 이게 유대인 정신이에요. 보험을 어느 민족이 만들었습니까?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보험 제도를. 그래서 보험 들 때 어떤 사람은 내가 보험 들었는데 혜택 하나도 못 받아 그러는데요. 보험의 정신은, 원래 정신은 자선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보험 들어가고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보험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암보험이요. 엄매, 암보험 혜택 받고 싶어요? 자동차 사고 보험 받고 싶으면 손 드세요. 강하게 기도해 드릴게, 사고 나라고. 트리니티는 내 보험입니다. 할렐루야. 나누고 삽시다. 나를 위해서 누리고 살고 남을 위해서는 베풀고 삽시다. 할렐루야. 한국말 참 좋아요. 아이고 목사님, 누구는 뭐 안 나누고 싶어요, 주고 싶어도 줄 게 있어야 주죠 이러더라고. 줄 게 한국말은 너무 많지요. 모든 동사 끝에다 준단 말을 붙이잖아. 들어준다, 가준다, 꼴보기 싫은데 이쁘게 봐준다, 악수해준다, 안아준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준다. 별걸 다 줘. 한국은. 줍시다. 아멘. 줄 게 너무 많습니다. 종자를 줍시다.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이거 쓰실 때 1년 예산해보고 남으니까 쓰지 맙시다. 투자니까 합시다. 아멘. 왜? 이 땅에서는 미닝레스 하지만은 이 과부의 2랩돈조차도 저기서는 미닝풀. 할렐루야. 소자에게 물 한 그릇조차도 저기서는 유스풀. 할렐루야. 그거에 이거 쓰는 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가서 집시들을 그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아멘. 이게 선교예요. 이게 구제고요.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 이게 참된 인생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고 살아요? 12장 13절 보십니다. 같이 한번 13절 14절 읽고 마십시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다? 인생의 본분이니라. 왜? 같이 읽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다 심판할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후에 저울에 달릴 날, 어카운팅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그때 소자에게 이 물 한 그릇 준 것조차도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만 기억해요? 사람도 다 봅니다. 봐요. 집시들은 우리가 무슨 자기들 돈줄인 줄 알아요. 맨날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절대 돈은 안 줍니다. 그래도 먹을 것 구제는 많이 해요. 고사역을. 그리고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다리도 없이 하는 걸 알까 그랬어요. 10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 안식년 떠나기 전에 10년 만에 제 의족을 교인들한테 보여줘서 7개 교회 성도들 앞에서 교회 간 데마다 제 의족을 요렇게 보여요? 보여줄까 말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얼렁 닫아야지. 우리 집사람이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집사들한테 이걸 보여줬거든요. 저는 그들이 모른 줄 알았어요. 내 수고를, 내 눈물을,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지를. 이걸 보여줬더니요, 다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돈을 줘서요? 복음을 전해 줘서요? 구호를 해 줘서요? 이런 모습으로 한국 사람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살다가 와서 우리를 사람 대접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도 다 봅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 다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에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미닝풀하니라. 왜? 계시록의 1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계명고 해놓고 내가 들으니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에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어디서 죽는 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 밖에서는 다 미닝레스하지만은 주 안에서는 미닝풀하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영원한 레스트.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행했던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조차도 죽을 때 우리를 따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주 밖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람세스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땅에 그걸 남겼지만 저기서는 아무것도 못 따라가요. 주의 이름을 한 거는 소자에게 물 한 것 준 것도 따라갑니다. 아멘. 미닝풀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상급을 받고 영원한 안식 속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내가 했던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이 땅에서도 나는 죽어가지만은 자손 1000대까지 복 받는다. 그래서 1000대를 위해서 투자하는데 아까울 게 뭐 있어요. 거기 가서도 미닝풀하고.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레스트레스였는데 죽음 이후에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불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안식이 없는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미닝레스입니다. 유슬레스입니다. 레스트레스입니다. 돌고 돌고 채울 수 없고 새 것이 없고 기억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이름 속에 살 때에 미닝풀한 삶, 유스풀한 삶, 레스트풀한 삶.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껏 누리고 살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에게선 말 한마디 주는 거예요.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뭘 종자를 남은 것 말고요.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이번에 안수 집사님 뽑는데요. 교회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셔요. 할렐루야. 진급보다도 더 귀히 여기셔요. 아멘. 그래서 세워주시면 능력이 있건 없건 기쁨으로 하셔요. 아멘. 미닝풀하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방향이 결정됐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진행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해 주신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또 음성을 들으십시다. 또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저 헛되고 헛되다는 그 상태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사명감 속에 나누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때를 만나든지 때를 만나지 못하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정말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 주님 앞에 구원받고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이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이유입니다. 건강을 주신 이유입니다. 물질을 주신 이유고요. 시간을 주신 이유입니다. 혹시나 성도 여러분, 그것을 나의 것으로만, 내 가족만을 위하여, 내 자녀만을 위하여 혹시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러가게 하셔야 됩니다. 섬기는 삶을 위해서 이제는 흘러가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무엇으로 흘러가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내 삶의 잘못을 성령님께서 지적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결단하십시다.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위를
바라보며 살겠다고.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창고에 위의 것에 우리의 것을 남기겠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의 영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주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또 흘러가게 하지 못했던 주님,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세요. 움켜잡고 있던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럼을 통해서 누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미 많은 것을 주셨지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이제는 한우놈은 사람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위의 것을 찾으며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한 영혼들을 정말 구원하며 세워가는데 우리의 삶에 온전히 헌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눈이르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도 또 하나님 많은 우리 또 선교사님들, 선교회사에게 하나님 우리가 동참하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과 또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함께 영혼들 구원한 선교사에게 동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